할머니의 무구를 손에 쥔 여리는 윤갑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 그러나 전날 밤 고요했던 궁궐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어둠을 가르는 기계적인 울림, 쿵, 쿵, 쾅.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왕의 이복 동생, 영인대군. 본래 거칠고 제멋대로였던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떠돌았고 입가에는 짐승 같은 미소가 맴돌았다. 손에 쥔 칼로 궁 안에 기물을 부수며 그는 광포하게 궁궐을 헤집고 다녔다. 그 모습은 인간이 아닌 어둠에 잠식당한 무언가에 가까웠다. 팔척귀가 영인대군의 몸을 빼앗은 것이다. 궁궐 안은 혼란으로 얼어붙었다. 내관과 장수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고 왕은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당장 여리와 윤갑을 찾아라. 그들이 없으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왕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누구보다 팔척귀의 공포를 잘 아는 그는 한시라도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궁궐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임을 직감했다. 내금의장 김군우는 검을 고쳐쥐며 고개를 숙였다.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한편 여리는 무구를 품에 안고 서둘러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숲을 스치는 바람 속에 섬뜩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그녀는 걸음을 빨리 했다. 그 순간 멀리서 다가오는 인기척. 누군가 그들을 쫓고 있었다. 윤갑, 누가 오고 있어? 여리가 조심스레 속삭였다. 윤갑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주인을 잃은 가마에 멈췄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저기로! 여리는 윤갑의 손목을 잡아 끌으며 가마 안으로 몸을 숨겼다. 좁은 공간 속 두 사람은 숨소리마저 죽이며 웅크렸다.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바깥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다가오는 위협에 맞설 준비를 했다. 바깥에서는 여리와 윤갑을 쫓는 수백 대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여리와 윤갑은 몸주신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산을 내려왔다. 깊은 밤, 산사를 둘러싼 숲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직 바람만이 나뭇잎을 스치며 낮은 속삭임을 남겼다. 여리는 품에 안고 있던 붉은 상자를 조심스레 풀었다. 붉은 천 아래에서 고요히 빛나는 무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북, 빛바랜 경비석 주머니, 수십 년을 견뎌낸 부적들. 이 모든 것은 오늘 밤 새로운 약속을 위해 소환된 신성한 물건들이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무구를 구판 위에 올려놓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흰 수건을 머리에 고이 맨 뒤 북채를 손에 쥐었다. 북을 두드리는 첫 소리는 작고 조용했다. 마치 잠든 무언가를 깨우듯 바람이 살짝 스치는 듯한 울림이었다. 두 번째 소리는 조금 더 깊게 퍼졌다.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북소리는 점점 더 깊은 울림을 더하며 공간을 채웠다. 여리는 구판을 돌며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읊었다. 신이시여, 오늘 이 밤 몸과 혼을 엮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강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이무기의 자존심과 이제 인간의 감정을 받아들이려는 작은 떨림이 뒤엉켰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듯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여리야, 나를 받아줄 거냐? 그 한마디는 나지막했지만 진심이 깃들어 공기를 울렸다. 여리는 북을 내려놓고 구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오늘 저는 강철을 몸주신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뒤흔들 만큼 단단했다. 여리는 경비석을 꺼내 조심스레 강철의 이마에 얹었다. 순간 은은한 푸른빛이 번졌다. 공기가 떨리며 강철의 몸에서 오래된 이무기의 기운이 일렁였다. 하지만 그 기운은 거칠거나 사납지 않았다. 마치 여리를 감싸 안으려는 듯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 순간 구판 전체가 눈부신 빛으로 물들었다. 촛불이 타오르며 구판을 둘러쌌고 부적들은 허공에서 일렁이며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냈다. 몸주신 의식이 끝난 순간 여리와 강철은 하나가 되었다. 다음 날 짙은 안개가 걷히기도 전 산길 저편에서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여리와 강철은 이미 그 기척을 감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군사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임금께서 두 분을 찾으십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왕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여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강철도 말없이 그녀를 따랐다. 그들이 이끌려간 곳은 궁궐도 관청도 아니었다. 도성 외곽 깊은 숲속에 숨겨진 작은 사찰이었다. 겉보기엔 폐허처럼 방치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웅장하고 신성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왕이 서 있었다. 왕은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한 듯 보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참담함과 피로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궁궐에서는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필요하다. 여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소신, 왕명을 받들겠습니다. 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백성들에게 무속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너희를 돕지도, 너희를 버리지도 못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이 묻어 있었다. 여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전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왕의 시선이 여리에게 고정되었다. 말해보아라. 여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팔척귀를 유인하려면 강력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왕실과 가장 깊은 인연이 있는 분, 즉 전하께서 직접 미끼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왕은 말없이 여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너는 내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냐? 왕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떨림이 담겨 있었다. 여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탁입니다. 내 목숨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미끼가 되겠다. 왕은 단 한마디로 결정을 내렸다. 여리는 가슴 깊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삼켰다. 강철도 짧게 눈을 감으며 결의를 다졌다. 이윽고 은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장소는 궁궐 깊숙한 곳 강령전. 본래 고요하고 장엄해야 할 이곳은 오늘따라 숨조차 내쉴 수 없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폐쇄된 문 안에는 왕, 어린 원자, 여리 그리고 강철만이 있었다. 문 밖에서는 내금이 병사들이 삼엄히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강령전 안에 차오르는 기묘한 공기를 걷어낼 수 없었다. 구판은 강령전 한복판에 차려졌다. 붉은 비단이 사방에 깔렸고 한 장 한 장 손으로 그린 부적들이 천장과 벽을 뒤덮었다. 촛불은 미세한 숨결에도 흔들리며 방 안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리는 조심스레 무구를 꺼냈다. 할머니 넷째가 남긴 마지막 무구였다. 그녀는 무구를 구판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북채를 단단히 쥐었다. 강철은 여리 옆에 무릎을 꿇었다. 왕은 어린 원자를 품에 안고 구판 앞에 앉아 있었다. 아직 어린 원자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작은 손으로 왕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짙은 긴장 속에서 여리가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강령전 구석구석을 울렸다. 그 울림은 마치 공간 전체를 깨우려는 듯 서서히 공기를 떨리게 했다. 왕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어떤 명령도, 어떤 권력도 지금은 소용없었다. 그는 오직 여리와 강철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여리는 부적을 허공에 뿌렸다. 부적들은 떠돌다 촛불 사이를 지나며 타오르며 신비로운 빛을 발했다. 경비석이 은은히 빛났고 어둠 속에서 팔척귀의 기운이 점점 짙어졌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강령전 바닥은 미세하게 진동했다. 강철은 몸을 낮췄다. 이제 곧 진짜 사냥감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때였다. 궁궐 바깥에서 괴성이 울렸다. 병사들의 외침, 칼부림 소리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한 사내의 목소리. 왕은 단번에 알아챘다. 팔척귀가 빙의한 영인대군이 궁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원자는 겁에 질려 아버지 품에 파고들었다. 쾅! 강령전의 문이 거칠게 흔들렸다. 문 너머에서 거대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여리는 북을 멈추지 않았다. 전하,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방 안에 있는 누구보다 강렬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다.
그 순간 강령전의 문이 산산이 부서지며 붉은 기운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영인대군.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온몸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눈은 텅 빈 구멍으로 변해 있었다. 그 안에서 팔척귀의 기운이 집요하게 뿜어져 나왔다. 여리는 부적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강철은 경비석을 품에 안았다. 왕은 끝까지 원자를 가슴에 품은 채 뒤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숨결이 끊긴 듯한 그 순간, 팔척귀가 빙의한 영인대군이 강령전 안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고 촛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구판 위에 붉은 비단은 피처럼 일렁였고 공기는 서서히 죽어가는 듯했다. 그리고 지금 진짜 퇴마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